오늘은 창세기 8장 홍수가 그치다. 제목이 성경 보시면 제목이 그래 되어 있죠, 그죠? 이 홍수가 그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아침에 함께 깨닫고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20절, 21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근데 이거를 인간이 내팽개쳤던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그게 무슨 나무 열매 중에 한 개 그거 먹은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과일 그거 한 개 먹어 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인간에게서 없어져 버린 거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 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것이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버리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자연재해,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재해입니다. 홍수가 나서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그 자연재해를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죽는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사건을 노아 홍수,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노아 방주,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노아 홍수는 심판이죠. 심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방주로 인하여서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구원을 얻었죠. 노아 방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주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 노아 방주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거로 살아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행위를 우리 쪽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 기도했습니다. 11조 헌금했습니다. 내가 직분에 맡아서 잘했습니다. 자꾸 이걸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참 기도 한 방울, 기도도 옳게 못하고 주여 신음소리 한번 내도 하나님 받으시면 그게 기도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아주 하찮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예배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비극의 시작이 뭡니까? 가인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자라 이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내 예배 드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지. 내가 뭘 어떻게 잘해갖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가 최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본질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홍수 거칠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8장 1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쭉 중간에 있다가 가운데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하나님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기억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상심한 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세요. 자, 노아 홍수 일으켰어요. 노아 시대 홍수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노아에게 우리 봤잖아요. 그죠? 방주 설계도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뭐 가지고 지어야 되고 어째 지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노아가 똑똑해갖고 재주가 많아가지고 이래 짓고 저래 짓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거기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지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노아 홍수 기간 동안에 물 샜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1번 노아가 이 방수 기술이 아주 탁월해서 우리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좀 대연고기를 넘어갈 때 가는데 보면 여기서 원흥동에서 연동 넘어가는데 보면 왼쪽에 보면 그 방수공사하는 그 집이 있어요. 그 간판이 뭔지 압니까? 노아 방수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어쨌든 간에 노아가 역청치를 아주 잘해갖고 방수가 잘 됐다. 예, 물론 그렇겠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겠습니까? 근데 좀 못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지, 저와 여러분이 아주 탁월하고 놀랍고 우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네. 그래서 홍수가 그칠 때까지 저들은 보존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1절 중반절에 보면 또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물이 지금 창고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과 이 들짐승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지만은 물 속에서 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그 홍수 끝을 감당 못 하시는 하나님,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제 홍수가 그칠 뿐만 아니라 이 이제 물을 다 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만 벌려놓고 나 모르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간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냥 이게 그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재미없게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요. 이거에 대한 기록이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와요. 여기 보면 그 부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는 성경이죠. 출애굽기 14장 하면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내용이구나. 근데 홍해 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14장 2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인 거죠. 바다를 바짝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해안인가 남해안인가 그 달에 이거 때문에 이렇게 땅이 드러나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와 모세의 기적이다 이래서 하는데 참 모세의 기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은 그걸 보고 모세의 기적 그래 안 합니다. 바다가 딱 두 쪼가리 납니다. 그러면서 그 건너가는 그 땅이 뽀송뽀송한 땅이 돼요. 그 표현이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준비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쫙 가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세의 기적 가면 바지 거지가 절벅절벅거리면서 물 조금 없어지고 땅이 조금 드러나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래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딱 바다 벽이 양쪽에 쫙 있고요. 가운데는 뽀송뽀송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자, 이걸 인간이 딱 보고 만들어낸 제품, 그게 탈수기입니다. 빨래하고 난 다음에 돌리자는 거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물기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네.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홍수가 그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싹 없애가시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바람 순종 잘하죠. 그렇죠? 그리고 물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래 한다 해도 비가 오고 하는 거 이걸 못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건 내가 홍수를 일으키긴 했는데 이거 정지를 못 시키겠네 이러면 안 돼요. 2절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깊음의 샘 닫힙니다. 하늘의 문 닫힙니다. 창문이 닫힙니다. 하늘의 비가 그칩니다. 닫히고 그치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해서 홍수 심판이 끝이 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은 벌리기는 잘해요. 그런데 뒷수습을 못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점점 물러가서 이거는 하루가 다르게 확 물이 빠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7째 달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는가 하면 이게 그냥 전설 따라 3천리가 아니다는 얘기죠. 노아 홍수가 시작된 날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죠.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하늘의 창이 터지고 큰 기품의 샘물이 땅 속에서 터져 나오고 그리고 비가 땅에 쏟아졌고 그리고 7째 달에 그 둘째 달에 시작된 것이 7째 달에 이제 4절에 보면 11일 날에 방주가 산 꼭대기에 딱 머물렀다. 아라랏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아라랏 산이 어디냐 그러고 한때 TV에 보니까 거기에 노아 방주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째 달에 곧 그 달 초하룻날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10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다 보였다. 그 뒤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이제는 열 수 있을 정도로 물의 세력이 확 줄어들었다 이거죠. 7절에서 저는 까마귀에 대해서 좀 변명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까마귀 그러면 아주 못된 새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에게 좋다고 그게 좋고 안 좋다고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좀 억울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었어요. 뭔 이야기냐면 이 까마귀 이거는 영 아니다 이거죠. 그 뒤에 비둘기가 나오거든요. 비둘기는 참 좋은 새, 까마귀 이거는 말 안 듣는 새,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 이게 좀 달라요.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만 하더라도 까마귀를 참 좋은 새로 봅니다. 결초보온이라 해가지고 까마귀가 은혜를 갚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거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까마귀의 오해는 이 까마귀가 좀 억울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잘 보세요. 까마귀를 이제 노아가 내놨어요. 방주 밖으로. 그러니까 까마귀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다니겠죠. 까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랬어요. 이걸 보고 제가 어릴 적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까마귀는 이거 방주를 안 들어오고 막 싸돌아다녔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이거 별로 안 좋은 새다. 안 그래도 까마귀가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좀 불길하게 생각하고, 까치 나타나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름달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보름달은 좋아하고,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강강수월래도 하고, 이게 참 좋고, 달이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는 귀신 나타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서양에는 반대입니다. 서양에는요, 보름달이 딱 뜨면 이 악의 세력이 아주 막 득세를 한대요. 그래서 드라큘라라는 그 내용 아시죠? 항상 드라큘라는 보름달이 딱 뜨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보름달은 좋고 금음달은 안 좋고 까마귀는 괜찮고 안 괜찮고 비둘기는 괜찮고 안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세요. 까마귀는요, 멀리 날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왕래했다 그래서. 왕래가 뭡니까?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거지. 까마귀가 이때 내놨다고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안 그렇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온 거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가 그래요.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비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평화를 상징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12절 보면요, 안 돌아온 새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입니다. 12절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 내놓으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가출한 새는 비둘기입니다. 까마귀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비둘기는 이 참 못된 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까마귀에 대해서 약간 변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마르기까지 왔다 갔다 왕래를 했지. 빠이빠이 이제 나는 끝났어. 방주 신세 이제 앉아. 이래 한 게 아니라. 근데 까마귀가 내가 자기를 이렇게 변명해 준다는 걸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그 까마귀가 좀 억울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제 까마귀 다음에 비둘기를 내놨더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비둘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거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적에 11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내놨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비둘기는 좋은 새 이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소식 전해주는 발목에다가 편지 달아주면 전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됐다. 이제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죠. 그죠? 12절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도 이제는 안 돌아와도 될 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물이 거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처음 홍수 시작된 날짜를 그게 명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마침내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땅에서 물이 거친 그 정확한 해와 달과 날짜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601년,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600년 그게 생겨났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가 드디어 그게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됐고
드디어 물이 거쳐서 이제 땅에서 물이 거친 그 날은 1년 후, 만 1년 후겠죠. 만 1년 후죠. 그죠? 600년 2월 달에 시작돼 갖고 601년 1월 달에 그 달 초하룻 날에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거쳤다.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어요. 그렇죠? 이제 땅 위에 이제 물이 원래 있던 지역으로 다 바다로 가고 이제 있어야 할 때만 있고 이제 땅에서 이제 물이 거쳤다 이 말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방주 뚜껑을 제친 거지 그것은 나온 건 아닙니다. 나오는 내용은 그 뒤에 따로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둘째 달 스무일의 날이 땅이 이제는 말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601년 첫째 달 첫날은 물이 없어졌지만 아직은 땅은 진 상태, 질퍽질퍽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시고 또 햇볕을 보내주시고 해서 마침내 땅이 마르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찌합니까? 이제 비가 그쳤네. 땅이 좀 질퍽거리긴 하지만 나가보자. 우리는 일할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질퍽질퍽거린 채로 막 이제 홍수가 그쳤다 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가도 좋다 할 때까지 머뭅니다. 여러분 그 기름병 사건 아시죠? 뭐 자세하게 말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왜 엘리사 시절에 말씀 배우는 생도 중에 한 아내가 그죠? 남편은 일찍 죽고 자식을 길러야 되는데 빚에 쪼달려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할 때 네 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웃에 가서 기름을 빌려라 그러잖아요. 그릇을 빌려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큰 걸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빌려왔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다 부으라. 순종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 하겠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부어봐야 뭐 한 사발이밖에 안 나올 건데 이거를 이 많은 걸 뭐 도와달라 그랬더만 희한한 거 시키네 아마 이러고 막 이랬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근데 순종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했더니 온 비로 온 그릇에 전부 기름이 꽉 찼어요. 와, 그 최고의 그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 이 부인이 그 사간의 아내가 그 다음 한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와, 이제 부자 됐다. 이거 팔아갖고 언제 뭐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 딱 돼가 이루어지면 어쩝니까? 그 다음은 막 칼자루 내가 잡아요. 야, 이루어졌다 말이지. 돈이 없어가 쫄쫄쫄 했는데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손짓 한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큰 은혜 복을 주시면 그때부터 더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 성경 그 부분 찾아보십시오. 그 아내가 와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엘리사가 팔아서 이렇게 쓰라. 그럴 때 그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했다고 해서 내한테 무슨 일이 났다고 해서 그게 뭐 전부 내 끼인 줄 알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친 거 누가 몰라요. 물이 땅에서 싹 다 없어졌어요. 또 보니까 땅도 말랐어요. 그럼 어쩌고 싶습니까? 안 그래도 안에 꽉 차가 있는데 당장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그냥 배 안에만 있었는데. 근데 노아와 그 식구들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나와도 좋다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땅이 다 말랐어요. 얼마나 뛰쳐나가고 계시겠어요. 뭐 뚜껑도 열 줄 알겠다.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요거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거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고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그런 기지. 나 성경 지금까지 몇 번 읽었다. 맨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읽는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신다. 그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16절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래서 나옵니다. 빛끝이 있다고 쫓아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 가축,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안 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거 놔두면 안 됩니다. 다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하와 창조했을 때 하셨던 말씀을 선포합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 제2의 창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제2의 창조여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16절 17절 나오고 다 끌어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아와 그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괜히 나왔다 또 홍수 나오면 어쩝니까? 우리는 막 좋습니다. 정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래서 저 싫어요 안 갈래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일하기 쉽거든요. 줬는데 말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 기둥 불기둥 아무리 그게 뭐 좀 오래 있었고 정이 들고 이랬다고 해서 아이고 그런 기둥 불기둥 가는데 그러면 가세요. 나는 막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뭐 땅도 괜찮고 뭐 물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도 19절에 다 나왔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 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본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21절에. 우리 삶이 그러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듣기 싫어하면 많은 줄 아는데 노아 홍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뭐 온 지구가 다 멸망당하고 내만 딱 남은 그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이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보다 더 뭘 더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온 땅이 멸망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 안 그렇습니다. 야 얼마나 괜찮은 안 돼요. 예, 그런 말을 우리 부모들이 참 잘하죠. 자식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체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이미 이 땅에서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낮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리라.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을 해야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의 노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기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